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새 또 새로운 한 달 8월이 시작되었는데요. 8월의 첫날인 이날도 하나님의 말씀인 예레미야의 말씀 묵상함으로 또 새로운 달의 시작을 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악한 백성은 나의 말을 듣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것들을 섬기며 경배하므로 이제 이 백성은 전혀 쓸모가 없는 이 띠와 같이 되고 말 것이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동여지듯이 내가 이스라엘의 온 백성과 유다의 온 백성을 나에게 단단히 동여매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빛나게 하고 나를 찬양하게 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항아리마다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하면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항아리에 포도주가 담긴다는 것을 우리가 어찌 모르겠느냐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술에 잔뜩 취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부딪혀서 깨지게 하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 부딪혀서 깨지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며 동정도 하지 않으며 사정없이 멸망시킬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3장의 말씀을 갖고 썩지 말고 취하지 말라, 썩지 말고 취하지 말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는 그들의 이 호칭처럼 말로써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들이지요. 그래서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서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말뿐만 아니라 행위로도 예언을 합니다. 이것이 다른 예언자들과 좀 구별되는 지점이지요. 그는 어떤 행동을 하고 이를 통해서 유다에게 하나님의 뜻을 직접 보여주는 그런 행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배로 만든 허리띠를 직접 사서 그 새로 산 허리띠를 유프라테스 강가로 가지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바위 틈에 그 띠를 숨겨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예레미야가 말씀을 따라 그렇게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그 띠를 찾아오도록 명하십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숨겨두었던 곳으로 가서 띠를 꺼내게 되지요. 그런데 꺼낸 그 띠는 썩어서 더 이상 전혀 쓸모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당연히 강가 옆에 바위 틈에 있던 띠이니 물에 의해서 젖게 되고 또한 시간에 따라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헝겊조각과 같은 그런 모양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로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그 큰 교만이 바로 이 쓸모없는 띠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리에 동여매어진 유다라는 그 띠가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썩어 쓸모없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이 행위를 통하여서 유다에게 예언으로 전해 주시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허리에 띠띠워지는 띠와 같습니다. 잘 동여매어진 하나님 허리에 매어진 띠와 같은 것이 바로 성도이지요. 하나님께 동여매어지지 않으면 거리에 나뒹굴어 밟히고 바위 틈에 쑤셔 박혀서 비바람과 눈보라를 맞으며 결국 오늘 본문처럼 쓸모없는 썩은 띠가 되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모양은 띠이지만 정작 사용하려면 끊어져 버리는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한낱 천조각에 지나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허리에 띄워지지 않은 그러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신앙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죠. 쓸모 있는 인생입니다. 화물칸에 아무리 많은 짐을 싣고 또 귀한 보석이 한가득 실려 있다 하더라도 기관차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움직이지 못하는 창고와 아무런 차이가 없지요. 기관차와 연결되어 있어야 옮겨질 수 있고 또한 쓸모 있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의미 있고 또한 쓸모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인생을 걸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닌 것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썩지 않게 하나님의 허리에 속한 그런 잘 매어진 띠가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허리에서 떼어내려는 모든 유혹과 근심, 꼬임과 또한 염려로부터 절연하고 하나님의 허리에 꽁꽁 묶여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세요. 항아리마다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다는 뭐 그리 당연한 이야기를 하느냐는 말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항아리에 포도주가 담긴다는 것을 우리가 어찌 모르겠느냐라고 말이에요. 유다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만한 이야기, 밋밋하고 뻔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무엇하러 하냐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항아리가 포도주로 가득 차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게 이것이 무슨 대수로운 일이냐고 유다가 반문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은 따로 있었어요. 그 가득한 술에 잔뜩 취한 유다의 왕과 제사장들 또한 예언자들과 유다의 주민들이 술에 잔뜩 취해서 서로 부딪혀 서로 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등 돌린 유다의 최후가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술 취한 이들이 밤거리를 헤매며 서로 부딪혀 나자빠지듯이 하나님을 등진 이들이 결국 분별력 없이 갈팡질팡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쳐서 상하게 함으로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항아리에 술이 가득 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본 뜻이었어요. 이를 모르고 유다는 건성건성 듣고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유다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처럼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게 된다고, 또 다른 번역본을 보면 멸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멸이라는 한자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멸망할 멸자예요. 그런데 이 멸망할 멸자를 파자에 보면 물 숫자에 불 꺼질 멸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즉 멸망할 멸자란 물로 불을 끄듯이 그렇게 완전히 없어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 술독의 모든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한 듯 사는 유다에게 결국 이런 마지막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뭐 이렇게 뻔한 이야기,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밋밋해서 그래서 가볍게 여겨질 때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건 그 밋밋해 보이고 뻔해 보이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신의 말이라면 분명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고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썩지 않는 허리띠가 되어서 하나님의 허리에 잘 동여매어지는 그런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뻔한 이야기, 그 당연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술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본뜻을 잘 헤아려 그 뜻에 맞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새로운 한 달 8월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더위 가운데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썩지 않고 또한 취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썩은 허리띠와 같은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당연한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 않겠습니다. 썩지 않는 신앙, 술에 취하지 않는 신앙으로 깨어서 이 신앙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됩니다. 무더위를 핑계 삼지 않고 다시 힘내어 하루 또 하루 그렇게 잘 살아가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게 되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제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